6절에 또 우물그릇에 앉았고 7절에 물을 길러 왔고 물을 좀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10절에 또 물, 생수 그 다음 13절에 12절에 우물, 물 이렇게 해서 물이라는 단어들이 물과 관련된 단어들이 이 4장에는 굉장히 많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하면서 보는데요. 이 대화의 패턴을 보면 맨 처음에 보면 6절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그릇에 그대로 앉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에 앉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와요. 대화 중에 어떤 걸 하냐면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내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가장 부끄러운 면들, 지금 결혼을 5번째 한 거잖아요. 17절에 보면 18절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1명 있는 거잖아요. 결국 5번의 결혼을 한 거고 5번의 이혼을 한 거고 6번째 특별히 다른 남자랑 동거하는 거잖아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 사실을, 죄악을, 어두운 면을 예수님이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드러내죠. 그래놓고 예수님이 뭐냐면 자신이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선언하죠. 그러니까 일상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곤함, 목마름, 여인이 물을 길러온 대화 중에 여인의 영적인 현실과 죄악됨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26절에 하나님의 신분 정체성을 그 여자에게 소개해 주죠. 이렇게 본문 문장의 구조가 패턴이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은 저는 처음에 읽을 때는 되게 이제 좀 가볍게 읽다가 조금 무겁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아니 그럼 알아서 뭘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한이 주는 세례 있죠. 물세례, 정결의식. 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깨뜨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잖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는 세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깨끗게 하는 것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손을 씻고 목욕을 씻고 부정한 것에 접촉을 피하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은 깨끗함을 추구했는데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하는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한도 버거운 존재인데 세례 요한도 버거운 존재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플러스 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세례 받는 편이. 그러니까 이것은 쌍으로 그냥 머리가 아픈 거예요. 유대 땅에서. 그러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예수님의 견제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성전에 한번 예수님이 난리를 쳤잖아요. 성전 정화 사건을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과 전혀 다른 신학적 전통과 성경적인 해석, 플러스 세례 요한도 힘든데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세례를 주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견제하고 의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죠.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를 떠나죠.
근데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고 기록했어요.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기록했을까요?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제사함을 하게 되는 물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 세례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세례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나중에 오늘 오전 예배 봤을 때 마지막 부분처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주는 분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사도 요한은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거다. 근데 제자들은 왜 이런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베푸는 걸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왜 허용했을까요? 제자들이 베푼 건 예수님이 허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28장에 천하 만민에게 가서 세례를 주라고 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연습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계실 때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당시 세례를 베푼 거랑 지금 세례를 베푼 거랑은 너무 달라요, 차원이. 무슨 뜻이냐면 당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초창기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집단의 권력자들로부터 눈총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들의 신학들이니까 그들이 경계하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내가 제사함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래야만 내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이들이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3장 볼까요? 3장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일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 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세례에 받기 합당한 삶의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왔을 때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전에 이미 삶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삶의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당시 세리가 받을 금료 이상으로 더 받으면 자기는 그 다음에 로마 정부로부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을 수도 몰라요. 돈을 많이 못 주니까 세금을. 군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힘이 있을 때 막 써서 강팍하게 가고 막 권력 싸고 총칼로 무기로 해서 해야죠.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사람들처럼 막 그 숟가락 젓가락 다 뜯어가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말래요. 당시 세례는 삶의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이런 세례가 아니었어요. 지금의 세례는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세례가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삶의 결단이 보이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이었어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 313년에 주 오신 후에 313년에 그 황제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근데 기독교를 공인할 정도가 정치적 영향이 있었지만 그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에서 세례를 받으면 삶을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가난해지고 권력을 못 쓸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게 역사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는 이미 삶을 포기한 결단이 있는 것이 세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당시 사회 정서상 가난해지기로 부하고 부해지려고 강탈하고 강포하고 권력을 쓰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직업적인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안 받으면 종을 삼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포기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 당연한 권리가 있는데 그걸 포기하는 게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가난한 사람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나라가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영생에서 하늘나라 가면 받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예수님은 세례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삶의 결단을 통해서 이 땅에 배고픔과 가난함이 없고 나누어지는 삶, 이 삶을 하나님은 추구했던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너무 다르잖아요. 서기관들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당연히 계속 말씀했지만 탐욕이 많은 자라고 하지만 탐욕이 가득한 자다. 너희들은 연애를 즐기는 자다.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꿀꺽 삼키는 자다. 너희는 율법을 통해서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합리적인 법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부를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엄청나게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목격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자기의 것들이 포기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혀 다른 회개운동을 벌이고 정결의식을 행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야, 너 지금 어디 권위로부터 왔냐?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잖아요. 동일하게 예수님한테도 너 도대체 무슨 권위로 왔냐? 라고 그런 비난과 정죄가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다시 갈릴리로 가세요. 근데 우리 지도가 있잖아요.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사마리아가 있고 여기가 유대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유대 예루살렘 옆에 밑에 보면 수가가 있고 그 밑에 세겜이라는 땅이 있어요. 세겜 가까운 땅이 수가예요. 세겜 옆 동네 수가예요. 천안 옆에 병천인 것처럼 곧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세요. 근데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써져 있어요. 당신은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 갈릴리 있어요. 여기 갈릴리 있어요. 사마리아 있어요. 여기 유대 있어요. 여기 베레아가 있어요. 베레아. 사마리아와 갈릴리 조금 거치고 유대 조금 거친 베레아가 좀 길게 있어요. 보통 예루살렘에서 베레아 쪽으로 갔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요. 이렇게.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민족적인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혼혈 민족이라고 바벨론 아시리아한테 포로로 간 다음에 아시리아가 이주 정책을 폈잖아요. 이방인들하고 막 섞여진 거예요. 피가. 이방인들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와서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혼혈족인 거죠. 그러니까 피의 정통성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야곱의 자손이 아니야.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걸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다민족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단일 민족 무너지네, 뭐 중국 다 되네, 많이 막 동남아 사람 다 오네, 막 하여튼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똑같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는 항상 있잖아요. 지금도 미국 그렇잖아요. 혼혈족 있고 아니면 이민족 있고 그 다음에 순수 미국인들이잖아요. 순수 미국인도 이상하지. 왜냐면 미국인들 자체가 다 이민국가인데 좀 이상하잖아요. 걔네들 토대가 이민국가인데 하여튼 그런데 불구하고 순수 미국인하고 외국인 이민들하고 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갈등이 여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왜 그냥 돌아가면 되지? 왜 사마리아를 통과할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순간 제자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 갈릴리에서는 쟤는 사마리아 땅 밟은 그런 인간, 마치 우리가 중국 가가지고 북한 사람 접촉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거꾸로 유대 쪽에서도 또 될 수 있고, 사마리아 가도 사마리아는 또 유대인들 싫어하잖아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마리아에서 유대 사람들. 당연히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자기랑 만나는 거 부정하다고 그러고 사마리아 땅 부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 너희는 깨끗해, 맞아, 이렇게 있어요? 정통성 내세우면서 너희들 더러운 땅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서로 막 누가 더 옳으냐, 예배 장소도 그렇고 누가 더 정통성이 있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 정통성은 어디가 있냐면 그리심산에가 있어요. 모세가 신명기에 거기 축복과 저주를 퍼부은 산, 그 산을 정통성으로 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이 전부 다예요. 모세 오경에는 예루살렘 없잖아요, 별로. 모세 오경에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나온 배경이 아시리한테 침공당하고 나서 사마리아 생겼잖아요. 그때는 예언서나 그런 게 없어요. 에레미야, 애가 이사야, 막 이런 거, 미가 이런 거 없을 당시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애들은 모세 오경만 믿은 거예요, 당시.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있는 산이 뭐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별로 안 나와요. 예루살렘은 다윗 성전 지을 때부터 쭉 등장해서 굉장히 강조되잖아요, 이렇게. 시편도 막 그렇고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태초에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에게 명령 줄 때 야 그 산이 그리심산이야, 정통이 거기 있어. 예루살렘 어디가 있어? 야 족보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냐? 야 너는 족보를 몰라서 그래. 야 모세야. 야, 당연하게 근거가 이해가 되죠. 네. 장로님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마리아 나름대로 정통성 있는 거지. 야 모세경만 성경책이야. 어? 어디 이방인하고 섞여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책, 그런 책을 성경이라고 믿니?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땅을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안 가는 땅을 왜 예수님이 갈까요? 해필 또 수가라는 곳 있잖아요. 수가라는 곳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유대랑 그 경계선에 있어요. 이렇게. 왜 예수님은 그 지역을 통과해야 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갔으면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선뜻 갔을까요? 사도행전 한번 8장 볼까요? 사도행전 8장 5절 한번 볼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엄청나게 많은 또 7절에 이적들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 다음에 8절에 사마리아의 큰 기쁨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으며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잖아요. 네. 18절에 성령 받잖아요. 네. 결국 사마리아인도 성령을 받잖아요. 오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오늘 마태복음 28장 읽었던 부분 기억나죠? 네. 결국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갔기 때문에 제자들이 덜 방해 안 받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도 가셨다. 그러니까 나도 간다. 아이고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안 갔으면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은 당시 사회 징서상 유대교의 그 심한 반박 속에 사마리아 가기는 제자들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 예수님께 이렇게 잘 배웠지만 나중에 이방인들하고 식사할 때 사도행전 때 피하잖아요. 엄청 사도 바울한테 야단 먹잖아요. 아직도 이방인에 대한 예수님께 이렇게 훈련을 받았지만 이방인과 교류하면 부정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던 그 세대, 그 시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세대, 예수님이 사마리아 안 갔으면 안 갔죠.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야, 사마리아도 야곱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족속이야. 약속받은 자녀야. 아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멘. 그러면서 너희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때 내가 밟았던 땅이 있으니까 그 땅 그대로 너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내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그 노력을 수행하라고 예수님이 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유대와 사마리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이제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땅, 중간에 딱 있어서 분단된 땅, 그 땅을 온전한 하나님의 족속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했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회사 일을 하다 보면 또는 살다 보면 또 손님을 만나다 보면 진짜 이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 있지 않아요? 이 사람 진짜 내 부서에 안 왔으면 좋겠다. 또는 이 사람 진짜 내가 절대 안 만나겠다 싶은데 꼭 어떤 일로 꼭 만나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와 그와 갈등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화합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이런 좋은 기회라고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가, 제가 수가라는 게 있죠?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에 야곱이 그 자손들에게 우물을 준 거예요. 근데 이러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게 세겜이에요. 가깝대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표현됐어요. 왜 사도 요한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야곱의 우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쵸. 유대인에게 야, 사마리아 땅도 부정한 땅 아니야.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땅이지 너희들 부정한 땅 아니야. 오히려 갈릴리가 거기 이방 민족 많이 왔잖아요. 혼연족 많잖아요. 똑같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갈릴리 현재 지금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 있는 땅들은 혼연족들이 많은 이방인 땅이야. 현재 과거에 혼연족이 많이 살던 나라랑 이 동네 똥 아니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유대인이 현재 자기는 안 보고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계속 판단을 보냐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한 300년, 400년 정도를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들에게는 당연히 그게 전통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제 길을 가셨어요. 피곤했어요.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어요. 그대로 앉았다는 말은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털썩 주저앉았다. 그냥 푹 깔아앉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곤하게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어요. 때가 6시쯤 되었다고 표현해요. 이게 이제 그때 담임성에서 말씀했지만 이게 요한복음이 노마시를 따랐다고 기억나잖아요. 노마시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에요. 6시. 유대시는 6시가 0시잖아요. 여기 해석들이 되게 다양해요. 유대시랑 요한복음은 유대시랑 노마시를 혼합된 책이다. 이 본문은 유대시를 사용했다. 그럼 6시 플러스 6시면 12시잖아요. 낮에 물 길러 오는 거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동해서 피곤한 거 딱 맞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시간도 나오거든요. 그 시간은 요한복음에서는 그 시간은 또 노마시다라고 혼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도 노마시가 맞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은 이방인들 위한 책이니까. 근데 아침 6시에 피곤한 것이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저는 그 이해되는 걸 저 혼자 해석해 봤어요. 에루살렘에서 수가까지 오는 키로수가 약 50km가 돼요. 50km면 이틀 3일이에요. 그럼 이틀 3일 예수님이 계속 길도 별로 안 줬을 거 아니에요? 신발도 안 줬잖아요. 그 신발 신고 계속 오셨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더워요. 장로님, 더우면 장로님 세대는 아니실지도 모르겠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가 양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부모님이 더우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나서 일하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더웠으면 예수님 새벽에 움직였을 것 같아요. 만약에 2-3시간 걸었다면 충분히 피곤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본문을 제 나름대로 그냥 해석했어요.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에도 없는 해설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뭐 그때 안 살아봐서 잘 모르죠. 근데 하여튼 제 해석이에요. 근데 조금 타당성이 있다 생각하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로 앉아서 때가 6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주러 왔어요. 아니 예수님 우물 곁에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물 목마르면 본인이 떠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떠 먹을 게 바가지가 이때 없었어요. 왜 바가지가 없는 걸 알았을까요? 11절에 물 길을 기를 또 없다니까 바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예수님 그럼 누군가 와가지고 물 뜰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피곤해서 앉았어요. 예수님 성전세 없을 때 물고기한테 세겔 내라니까 성전세 물고기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야 물아 올라와라 후 할 수 있잖아요.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이 그 우물가에 툭 못 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앉아 계셨어요. 왜 앉아 계셨을까요? 이 여인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거기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어요. 보통 물을 길러 오는 것은 여자 아니면 좀 잘 사는 집안은 종이 있으면 제일 발 씻는 종 바로 위에 종. 그게 물 깃는 종이에요. 종에도 레벨이 있다고 했잖아요. 집에서 사무 보는 종, 집에서 시다발이 하는 종, 그 다음에 밭에서 일하는 종, 그 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발 닦는 종. 발 닦는 종보다 더 위에가 집에 있으면서 밖에 일하는 종, 시다발이 일하는 종, 그 종 레벨이 이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만찬할 때 제자들한테
그 유월절 만찬질 갈 때 물 길러 가는 남자 있으면 그 남자들을 따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어요. 여러 사람이 온 거 아니고 딱 한 사람 물 길러 왔어요. 이거 너무 기막히지 않아요? 자, 8절에 볼까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어요. 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예수님 혼자 계시고, 거기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대1의 만남이 형성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예수님이 철저하게 계획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남편 5번 있었던 그 부끄러운 것들을 제자리에 있는 데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다 물리치시고 딱 그 여인하고 나하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8절에 제자들이 있었으면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이 물을 마시고 싶어 하니까 먹을 거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었는데 제자들이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9절에 아주 까칠한 까동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음을 썼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 당신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주냐?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았는데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 알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옷에 술이 있어, 술, 긴 실이거든요. 긴 실, 술. 그 술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길게 하고 평민들은 짧은 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장 보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은 특이한 사투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누구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잡혔을 때 거기 여종이 물어보잖아요. 저 사람 말투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 라고 하잖아요. 갈릴리 특유의 사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물 좀 주이소. 뭐 이렇게 사투리 같은 느낌이 딱 들리니까 이 여자가 아는 거죠. 야, 저 사람 유대인이다. 딱 안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어봐도 안 되는데 특별히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더 심한 거 아니야. 사마리아가 상종하지 않는데. 여기서 상종하다는 뜻은 뭐냐면 두 가지의 상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남녀가 서로 대화 나누는 것을 상종이라고 표현해요. 두 번째는 식사 물품이나 어떤 물건을 공유하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식사하거나 식사 물품을 공유하는 것 자체를 상종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쓸 물을 뜰 재료를 당신에게 주는 것, 또 내가 떠서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식탁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냐는 거지. 이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사마리아인 뭐 유대인하고 상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본문이 이해가 되나요? 당신은 유대인에서 어찌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했다 말은 당신 유대인인데 나에게 왜 그런 요구를 하냐. 나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당신에게 물 줄 수 없어 라고 아주 까칠하게 답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브라함하고 리브가가 만났을 때 리브가가 그 종 왔을 때 아브라함 종 왔을 때 이제 물 떠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랑 너무 상반적으로 아주 차갑게 대하잖아요. 예수께서 그 차가운 썰렁한 말을 듣고 꾹 참죠. 야, 내가 유대인이냐? 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 까칠함을 그대로 받으세요. 거절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특징이 그거래요. 한 번 거절하면 빠이빠이래요. 우리는 몇 번째 나오는 양 목사님, 사모님 보고 한 번 프로포즈마다 성공했나요? 아, 그러셨나 봐요. 저는요, 저한테 엄청 프로포즈 했어요. 한두 번 된 거 아니에요. 엄청 찔러봤거든요, 저는. 근데 요즘 애들은 한 번 싫으면 그다음부터 썰렁하게 빠이빠이래요. 아쉬운 거 없대요. 자존심 안 꺾어요. 나는 얻고 싶으면 막 몇 번 부탁을 하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해요. 이 본문부터는 다음부터 할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10절은 나중에 할게요.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남자도 아닌 여자랑 대화하시는 그 예수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남녀가 대화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유대사회에서 그것도 1대1로 만난다. 이건 로망이잖아요. 로망스. 로망이잖아요. 애정행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서슴치 않게 행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좋은 그림이죠. 스캔들이죠. 예수님 바람났네. 그 여자 또 한 명 또 남자 꼬셨네. 완전히 당시에 사마리아 스캔들 날만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과거를 몰랐으면 되는데 그 여자 과거를 몰랐으면 되는데 이미 그 여자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 여자랑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우리 과거 있는 여자 만났을 때 왠지 선입관 갖게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선입관 다 알면서도 너무 태연하게 말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필요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그 선입관을 깨트리고 그 여인을 만나는 거죠. 아멘.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 축복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제가 통과될 땅이 어디 있는지, 제가 만나야 될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아멘. 그 만남이 하나님과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